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샬롬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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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 오늘은 잠언 29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니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거짓말을 신청하는 것이 큰 죄죠. 누구에게나 다 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통치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집권자가 거짓말을 귀담아 듣게 되면 거짓말에 따라 누구에게나 사건이 그릇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게 되겠죠. 우리나라 이시조선 500년 동안 예외가 없을 정도로, 그 이후에도 물론 비슷한 유형이기는 하지만 간신들의 그것으로 얼마나 충신들이 많은 그 피를 흘렸는지.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명호가 있습니다. 그죠? 많이 갔었는데 그 전에 지도자가 거짓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국민에게 큰 폐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지럽게 되고 엉망이 되겠죠. 집권자나 지도자는 일의 사실력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주의 종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했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겠다.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 지혜왕이 돼서 일을 바로 처리했죠. 우리들 어린이 그 유년부 예배 때 몇 번 같이 그 말씀 가지고 그 예화 가지고 얘기했는데 어땠어요? 해산한 아이들 2명 어떻게 이걸 재판을 하리까 하고 엄마가 둘이 나타나죠. 그래서 서로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했을 때 솔로몬 왕이 아이를 잘라서 2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죠. 어떻게 했어요? 친엄마가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옵소서. 그 엄마가 아닌 사람은 얘를 누구 아이도 되지 않게 반을 잘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쎄 정말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친엄마가 아니어도 그거는 못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주 귀한 귀감이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지혜 있는 판결이죠.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야훼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가난한 자는 약한 사람을, 권세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포악한 자는 강한 자, 권세를 남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발에나 죄인의 밭에나 그 밭에 골고루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데 집권자는 누구나 똑같이 대해줄 수 있어야 한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성실하게 신원하면 그 위가 견고하리라. 약한 자, 가난한 자 편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징계를 바로 해야 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경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13장 24절에도 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때리는 것은 그 아들을 위해서 사랑해서, 사랑하면 매를 때리고 미운 자식 우리 옛말에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책망할 때는 잘 되라고 사랑해서
네, 부모가 자식이 아니면 때려줄 이유가 야단을 칠 이유가 없죠. 요즘에 아주 그 아이들이 한참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옛날에 중고등학생만큼은 되는 것 같아요. 지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농으로 받아 넘기고 아주 그 뭐랄까 겁을 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자신감, 자존감이 있어서 좋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좀 되기도 하죠. 그럴 때 좀 궁둥이라도 좀 때려주고 싶어도 요즘에는 궁둥이 때리다가 뇌가 아플 것 같아서 때리지를 못합니다. 예, 우리가 부모가 책망할 때 그것이 또 우리가 나이가 또 든 사람들은 그런 책망하는 부모님이 좀 계셨으면 할 때가 저는 있습니다. 잠언 19장 18절에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라. 소망이 없는 자녀에게는 징계할 필요가 없다. 소망이 있어 그러한다. 소망이 없으면 포기해버리죠. 책망을 하는 아픔보다 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 안 할 때. 영적인 면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하나님의 또한 그 저희들에게 오는 환난이나 내가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만 원합니다. 아픔은 되도록이면 좀 없었으면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이라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요. 우리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시죠. 잠언 3장 10절 11절에 인용구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을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너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리하지 않겠느냐. 우리 부모가 우리를 야단을 쳐도 그것을 공경하고 받았는데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야단치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이 복종하지 않으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나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뜻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는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다면 고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될 겁니다.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홀튼경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생생한 환상이 없이는 인간 사회를 결속시킬 힘이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환상을 가지고 꿈을 지니고 굳은 신념으로 이 악한 세대에 임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우리 그 쉽게 꿈꾸는 아이 누가 그랬어요? 꿈꾸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항상 꿈을 꾸고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의 흑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흑인에게 우상적인 존재가 되어 지도했던 까닭은 그가 말한 대로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63년 흑인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그는 25만의 흑인 대중과 5만의 백인을 모은 미국 역사상 최대 국민 시위에서 그는 새 아메리카의 꿈을 피력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만민이 평등하며 창조되었다는 것을 진리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백인 사회에서 박해와
소원을 참기 어려운 동족의 중상과 배신과 위험에 직면해 있었죠. 끝까지 그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어야 신념이 있다. 꿈이 없으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자의 제멋대로 행하게 되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들이 수치스러운 것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의 표적이 된다. 반역하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게으르고 논다. 우리가 열중하지 않는다. 선생님이 안 계셔도 학생들이 공부를 하겠지만 대개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는 것처럼 선생님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야단을 쳐도 공부하게끔 독촉할 때 공부하고 또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받을 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심으로 꾸지람을 주심으로 우리는 친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깊이 깨우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